좋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선 요한 2서 내용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요한 1서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거룩, 하나님, 사랑,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 깨달아야 될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속성이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특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특성을 알려면 하나님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 같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규명할 수도 있고 확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짐에 따라서 죄라는 게 인간의 한 거죽, 육체라는 거죽을 만들었는데 그런 세계, 갖춰진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과연 육체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한 그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단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사랑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인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야 나는 이러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뭐하러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간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육체로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은 거룩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사랑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특성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이 뭐냐 봤더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 신적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신적이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죄가 없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 냉장고는 이거야, 야 책상은 이거야, 이렇게 정해지고 규정된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벌써 온 인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정해지고 규정된 것만 모아면 되니까, 지키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지고 규정된, 인간이 정해지고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 안 살아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안 살면 안 노력해도 돼. 이거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무슨 노력을 해?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같은 세계인데. 하지만 이 땅에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도 뭐 해야 되냐? 노력해야 됐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허단이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갈 땐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알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요한 2서를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지난번에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혹시 생각나시는 분? 첫째는
영적 사랑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사랑인 거예요. 영적 사랑은 뭐냐면은 영이 아니고서는 못해요. 다시요. 영적 사랑은 뭐라고요? 영이 아니고서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각이라는 육체가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영적 사랑에 대한 영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영적인 노력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산에 가서 기도를 해서 방언을 하는 거야. 산에 가서 뭐 하고 뭐 부흥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영적인 거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지 않음으로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그런 삶은 뭐냐면 비영적인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 안에 이미 영적인 우리의 모습과 비영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거예요. 육체는 비영적인 거고 육체에 가려진 우리의 모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영이 되는 것도 아니라 원래 영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준 모습을 회복하면 되는데, 그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비영적인 것들에서 뭐 하는 거다? 벗어나는 거다. 그럼 비영적인 것들을 뭐냐고 묻는다면 그게 죄라는 거야. 죄는 어떠한 법규를 어기고 어떠한 미혹됨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가 보는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비영적인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을 가리는 모든 것들은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비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비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게 뭐가 된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영적인 행위예요. 다시 말해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비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에 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영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했냐?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일하자, 좀 더 먹자, 좀 더 편안하자 해서 벗어나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영적인 생활로 우리가 걸어오고 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의 노력이라고요. 영적인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걸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게 영적인 거였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에서 육체적인 욕심, 본능으로부터 어떻게 대하는 거다? 벗어나는 것이 영적인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우주적인 사랑. 우주를 여러분 저 밖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천체 물리학을 해가지고 우주를 우주는 저 바깥이야, 행성들이 떠다니는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주로 착각하는데, 그게 우주가 아니라 그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내면의 실제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주 안으로 간다. 우주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하고 있는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면의 실제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밖에 있는 뭐 차를 나눈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꿔준다든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나눈 것들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실제적 세계로 가져가는 우주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가져가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오늘 우리 신집사님이, 우리 안집사님이 밤 꼴딱 새가지고 잡은, 우리가 점심 회를 나눌 건데 그냥 신집사님이 고기 잡았대, 그리고 회 먹었대,
왜냐하면 이건 밖에 있는 세상이에요. 우주적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밖에 있는 세상, 외연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하시게 신집사님과 안집사님에게 교회를 생각나게 하셨네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깨달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부분 집사님에게 안 있으면 그냥 그거 우리한테 안 와요. 이분들이 뭐 사람이 없겠어요? 친구가 없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갖다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분을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누어 준 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게 그냥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외연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내면의 실제적 세계로 가서 신집사님과 안집사님이 행한 감사가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의 열매가 맺는 거냐? 감사의 열매가 맺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이분들로 말미암아 감사의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럼 이걸 따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그걸 따서 나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열리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해도 이 열매를 이렇게 나눠준 그 열매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시간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랑은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우리의 우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넓고 우리가 얼마나 깊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 마지막 아니라 더 있지만 이제 제가 깨달은 세 번째 사랑은 지식과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고 엄집사님이 나 사랑했네? 나도 사랑해. 이건 육체의 사랑이에요. 에고의 사랑이에요. 이러면 누구도 많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엄집사님을 안 도와줘. 그럼 이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도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은 인간의 육체의 사랑이 아니라 뭐냐면 지식적이고 지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룰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룰, 법칙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보낸 그 간단한 말씀 나눔에 보면 거기에 율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법도, 주의 법도를 지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적이고 지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 우리가 왜 못 깨달겠냐는 거예요.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누가 가르쳐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인간이 말하는 육체적인 에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 조건이 항상 따라야 되는데 하나는 뭐다? 영적인 거다.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그 거룩하다는 것은 영역의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거룩하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 그런데 바로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 때 딱 순종만 딱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가 도둑질을 했었어. 그 도둑질을 한 것은 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거였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면 성령이 도둑질 하기 전에 하지마라 한 건데 한 거걸랑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선 안 한 거야.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따르는 순간 어떻게 된다?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어. 뭐를? 순종을 해서. 근데 또 순종 안 하는 거야. 성령이 가르쳐준 데 요 면에선 이거의 싸움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건 뭐다? 영적.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은 뭐다? 성령을 따르는 거다 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싶으면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 별거 가르치는, 뭐 특별한 거 가르치는지 압니까? 절대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삶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은 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준 현상들을 그냥 밖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내면의 실제적 세계인 우주로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우주로 가지고 오는 그와 같은 감사,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항상 나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선의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바깥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야, 내 돈 들여서 내가 사준 건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 야, 내가 노력하고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잡은 고기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외연이에요, 외연. 밖에서 볼 땐 당연히 내가 잡은 거지. 밖에서 볼 땐 당연히 내 돈 들어간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 밖에선 감사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고 없어져 버려버리고 썩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다면 내 안에 내면의 실제적 세계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내 안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자면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율법을 알아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율법을 알아가야 된다. 율법이 없이는, 계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에게 계명, 율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 주셨냐? 10계명, 모세의 10계명을 주셨고, 그 전에는 뭘 줬냐? 아브라함의 순종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율법의 법칙의 모습이 틀릴 뿐이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런 제사,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리고 다윗이나 이 왕조 시대의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율법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우리에게 무슨 율법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율법은 사랑이에요. 아이러니하게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냥 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율법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결국 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율법을 나는 믿어!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 2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쭉 빼봐요. 우리를 쭉 빼면 뭐만 남아요? 장로 빼, 부녀자 빼, 우리 빼. 그럼 남는 단어가 뭐예요? 진리예요. 뭐라고요? 진리. 참은 진리예요. true, 진리. 그 밑에 두 번째 줄도 진리 나와요. 그 다음에 함께할 진리 나와요.
이해하시죠? 이 진리가 지혜와 지식이라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그 내용을 보냐라고 보면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와 사랑을 하나로 합쳐놓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전달됐냐라고 보면 율법으로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가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만 따라가면 돼. 내가 뭔지 몰라, 진리가 뭔지 몰라. 그런데 그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몰라도 내가 그가 보여준 사랑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따를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진리를 못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뭐 하면 되니까? 따르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 설교 좋아하는 목사님만 따르면 안 돼요. 뭔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기독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야 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착각하는데 안 그래요. 옛날에 7, 80년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더 못 전했어. 그런데도 그분들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냐? 보면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하나를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와 같은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못 깨달아가지고 언변이 부족해가지고 못 전해도, 그러니까 그 목회자를 따르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랑 못해. 내가 정말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랑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못해. 나 도저히 십자가 못 지겠어요. 아유, 예수님은 어떻게 홀라당 먹고 그 왕 되신 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수치스럽지 않았습니까? 쪽팔리지 않으셨습니까? 짜증나지 않으셨습니까? 난 짜증나서 내 자식한테 그거 못해요. 난 짜증나서 내 성도한테, 목사님한테 그런 거 못해요. 그렇다면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응? 포기하지 마시고 또 방법이 있다고. 또 다른 방법은 어느 측면이냐?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못 짓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깨달으면 그 어둠이 없어지면서 하나를, 십자가를 져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십자가 다 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순수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의심과 유혹이 많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쉽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게 만들려면 진리와 지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면 성도들은 복인 거예요. 왜?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못 짓게 했던 내 어둠들이 하나씩 깨지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짓는 그 사랑이나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 사랑이나 성령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깨달음이나
결국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게 가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 교훈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 2서에 어디 나오는 거냐? 9절에 있는 건데, 사실 7절부터 오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들은 적그리스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야,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이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뭐가 되냐?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뭐하냐? 가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도 특히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서 우린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은 이런 거야, 그럼 육은 없어지네? 이렇게 해서 얼토당치 않는 앞선 지식으로 갔나봐. 앞선 지식이 아니라 앞선 걸음으로 더 넘어선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본질적인 특성이지만 육체가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 오해한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율법적으로만 살아가면 돼, 영적으로 수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사랑이 밖으로, 우리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열리지도 않았고,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사랑이 열리지 않으니까 바깥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사랑과 십자가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는 그런 것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교훈, 가르침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르침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육체를 가진 영들이 해야 될 두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 하나는 컨사이더, 고려하다, 주의하다 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컨사이더는 뭐냐면 주의하다, 고려하다, 사려하다 라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컨사이더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보세요. 아! 이래. 이해 갑니까? 우리의 육체는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를 딱 때렸어, 그럼 아프굴라? 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고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왜 쳤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이거는 무슨 의미지?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의도로 보낸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고려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했는지 몰라. 그러면 받아들이기 전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저를 한데 이렇게 쳤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고려하다, 집중하다, 주의하다, 이게 필요해요. 다시 모든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이나 사물에 나타나는 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모든 거에 있어서는 뭐하다? 고려하다, 컨사이더 하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컨사이더 하자.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든 아주 단순한 터치든 그 모든 것들, 비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막 온다고 아이고 기분 좋아, 나는 비를 기다렸는데 비가 와서 좋네. 옆에 있는 사람이 비 와가지고 수재민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항상 내가 내 안으로 밖에 있는 걸 들여올 때는 뭐 해야 되냐? 고려하라.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야 되고요,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되고요,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모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참사랑이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리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런이에요. 뭐라고요? 런, 배우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징글맞게 안 배워요. 우리 에고는 안 배워요. 왜 에고가 안 배우냐면 에고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왕국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안 배워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원래 특징이야.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은, 육체의 세상, 에고의 세상은 자기 맘대로 하는, 자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자기 맘대로 하는 세상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이 참다운 자유예요. 그런데 에고는 그것을부터 벗어나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세상에 있어서 배우지 않아요. 특히 누구? 하나님의 것 안 배워요. 아예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안 배우려고 그래요. 특성이. 그럼 남들 거 배우잖아요. 천만에. 그건 배우는 게 아니야. 그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거 뭐 커피 타는 거 배워요? 내가 쓰려고 배우는 거예요. 나한테 쓰려는 내 에고의 욕구나든지 어떤 조건이 없으면 절대 안 배워요. 나한테 이용해 먹을 게 있으니까, 나한테 유용한 것이 되니까 에고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건 안 배우는 게 에고의 특징이에요. 그런 에고가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배울 수 있어요. 에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에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절대 못해요. 우리 정신은.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내면의 실제적인 게 누구의 빛이 있냐? 성령의 빛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배우게끔 만들어줘요. 다시 말해, 무언가를 이익적인 요구나 디자이어, 욕심과 욕구, 이익에 따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적인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늘 성령의 이끌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안엔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에게 복받았네 이러면서 앉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이 껍데기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리 가운데 거하거나 사랑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보여요. 어떻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가. 물론 다 따라지진 않아. 왜? 에고가 가진 죄악 세상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따를 수도 없고. 하지만 다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려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따르려는 사람. 그 따르려는, 따랐다가 아니라 따르려는 사람이 바로 뭐다?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르려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거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말씀으로 나눌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만 받아요. 왜? 공용이 안 되는 거야. 언어가 안 통해.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공용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는 나누면 통해요. 왜? 서로가 다 따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배워야 한다. 뭐가? 우리의 두 가지 자세. 하나는 고려하고 주의 깊게 하는 거고, 하나는 배우는 거다. 그건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요한 3서까지 이 사랑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요한 3서도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뭔가를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사랑을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도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되게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말씀의 세상이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실천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사려 깊게 하는 사람들 사랑 잘해요. 사랑은 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함을 느껴요. 난 너 사랑했는데 그것도 몰라? 그건 사랑 아니야. 아세요? 그럼 아유 당연히 알죠. 이게 사랑이야.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바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에고가 컨사이더하고 런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귀함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촬영 끝내주시기 바랍니다.